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 우리가 같이 교독해서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5월은 잘 알듯이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중에 성령 강림 주일이 이렇게 있는 것은 저는 참 기묘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령 강림이 우리의 가정들에 꼭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각 가정들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하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성령 강림이 각 가정마다 있어서 그 가정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정말 그 가정이 나아가는 길은 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상, 광야의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우리의 이 광야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들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광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여깁니다. 창조 때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창조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또 그리고 메시아 약속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걸 또 그냥 꽁꽁 숨겨두는 게 아니라 계시해 주셨죠.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로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에 대한 약속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셨고 그걸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값을 다 담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 그때에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해 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가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실 테니까.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아마 좀 갸웃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성령 하나님이 오고 예수님 떠나가신다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의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어느 나라에 있든 그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기록한 행전인데, 근데 또 다른 이름으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타나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때 강림하셔서 이렇게 사도들과 같이 해주시고 또 특별히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하신 그 일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셔서 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강림하시고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그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또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남아서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때 그 일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 아멘. 그걸 어떤 때만 살짝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와라 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누가 나와 같이 해주시면 그 어려움도 반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이 함께 해주셔도 어려움을 반감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성도들이 늘 불만 불평을 해. 왜?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디 가셔서 뭐 하고 계셔요? 나 안 도와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어디죠? 이 광야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지금 이 시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이 광야 세상을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보아 주셔요. 그래서 여기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신다 해서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저 가나안 천국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인생 나그네 길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님과 늘 동행하십시다. 시작. 성령님과 늘 동행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에 지으실 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뭐냐면 내가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고린도서에 보면 계속 말씀이 그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뭐냐면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꼭 유익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한다면 나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그걸 허용해 주셨어. 자유 때문에. 만약에 그걸 허용 안 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나쁜 일 하나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죠. 그러면 나쁜 일 안 하니까 벌도 안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면 뭐와 같아? 로봇과 똑같은 그런 인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로봇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만드시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또 자신이 지는 거죠. 선택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이 세상에서 지금 동행하실 때도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단 말이죠. 거부하는 게 안 좋은 것은 분명해. 그런데 안 좋은 것인데도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다? 내 자신에게 달렸다. 그래서 왜들 그러잖아요. 일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끼리 만나서도 그 선택을 하잖아요. 처녀 총각이 만나서 교제를 해. 근데 그 교제를 하면서 뭔 선택을 해요? 결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선택을 해. 그런데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어. 안 한다고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교제해보니 좋아서 내가 결혼을 하겠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뭘 이루어요?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 대한 모든 그 선택의 책임은 본인들이 지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지죠. 주변 사람들이 책임지고 싶어도 못 져. 왜? 본인들의 선택에 의한 그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동행하면서 내가 순종하며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인도를 꼭 받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이 광야의 세상을 잘 성령 인도 따라서 지나서 어디로? 저 가나안 천국에 잘 입성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설교들을 조금 격식이 높은 것 같기는 한데, 이 본격적인 천국에 대한 설교 그런 걸 잘 많이 안 하시더라고. 목사님들이. 근데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찬송도 늘 한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송 요즘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해요. 우리. 왜? 우리가 이 세상 지나서 누구나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대가 조금 변했다고 해서 그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 인도 받는 것도 쉽게 표현해서 고상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표현을 할 필요 없이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 잘 받으면 이 광야 세상을 잘 지나서 저 천국으로 잘 들어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왜? 예수님이 목숨 바쳐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을 잘 이루고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 천국에 잘 이루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제가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원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광야한 세상을 잘 승리로 지나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천국에 잘 이르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사업 잘하게 또 다른 거 잘 이루어지게 그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된 거 아니에요. 성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을 잘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믿음의 승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잖아요. 우리 은사는 다 성령님이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은사 주시는 거, 그런 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건요, 은사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나님께 잘 영광 돌려드리도록 주신 거예요. 내가 자랑스럽게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이거 갖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또 사람들, 성도들을 서로 잘 섬겨주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 끝나도록 잘 하고 마치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가는 이 광야 세상은 그만큼 험악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험악하잖아요. 이 세상이 진짜로.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위험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 그런 분은 신앙생활 최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몸을 쳐서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복종시킨대. 왜냐하면 그냥 저절로 성령님께 순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저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가 가만히만 그냥 있어도 성령님에 잘 순종해서 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좋은 거, 그런 거에 더 마음이 가잖아. 생각이 더 끌리 가잖아. 그래서 성령님께서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거기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신의 삶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패망이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를 잘 따라가? 사람들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 잘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넉놓고 있다 보면 육신의 생각 따라가고 있어. 그게 우리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께 순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꿇어 스스로를 꿇어 그래갖고 성령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복종시킨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신앙생활 가만둬도 잘할 것 같은 분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 그런데 그분도 어떻게 가만두면 자기가 성령님하고 전혀 하는 대로 안 가. 그냥 지 멋대로 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고 자기 자신을 꿇어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사도 바울보다 더 믿음 가운데 잘 서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 같은 분도 어떻게 안 치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성령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쳐서 복종시킨대.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야지. 왜?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과 이 광야 세상을 잘 동행해서 저 천국의 승리로 잘 입성할 수 있잖아. 우리 신앙에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육신의 유혹들이 이렇게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고, 자꾸 회개하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가 이 광야 세상을 지나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신앙생활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잘하면 잘할 수 있다? 안 돼요. 성령님께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왜? 성령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가면 이사야서 53장 6절처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멋대로 갔다 이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쳐야지. 쳐서 복종시켜야지. 딴 사람이 치면 어떻게 돼? 폭력이 돼. 폭력이 되고 딴 사람이 그걸 하면 억누르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죠. 왜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수첩이나 이런 데 보면 왜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이단들이 나올 때 보면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너 잘못했으니까 그 은혜교인가 뭔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 자식한테 시켜서 지 엄마 아빠를 막 때리라고 해요. 그거 잘못된 거요. 남이 하니까. 근데 본인이 쳐서 복종시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그런 모습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얼마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으시면 성령 인도를 잘 받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쳐서 성령님께 복종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